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겸손과 교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에서 프랭카드를 걸어놨는데 최상병 특검 거부, 국정농단,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이런 프랭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그 프레임을 거기다가 걸어놔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을 호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회에서 상정된 그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거부했다 그래가지고 특검을 한다, 탄핵을 한다, 뭐 국정농단이다, 이런 잘못된 프레임이 지금 이 사회주의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프레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 이런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으면은 여러분 절대 그런 신앙 갖고서는 천국 근처 발도 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행위구원인가?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굉장히 심도 있게 3장에서 5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고, 그래서 율법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방법,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어떻게 된 건가? 그 6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장에 가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끝입니까? 아니면
인도를 받아서 계속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오르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서 그 5장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런 필연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결국 망한다. 그러나 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방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늘나라 이렇게 법정에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교리적인 이런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진짜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나 에베소서에서나 골로새서 이제 이런 데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도 동일한 그 죄가 전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말로 이렇게 거짓말이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내 입에 말이 거짓말한 거지 내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언어도 내가 하는 손발을 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지체인 것인 것입니다. 나와 한 몸인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은 그러면은 내가 잘못을 하면 예수님께도 그 동일한 그 잘못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면은 당연히 예수님도 도둑질한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깨달지 못하니까 회개가 없고 정말 이 거룩한 삶,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깨달아야만이 내가 의롭게 된 만큼 그만큼 그 주님과 한 몸이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진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다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육체의 수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인간의 구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수없이 신앙생활에도 엉뚱한 데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가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순종, 이것을 다 행위구원이라 그래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보여져야만이, 깨달아져야만이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 땅에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것은 그대로 있는 거지, 이것이 웃음, 즐거움 이런 것으로 바꿔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바꿔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에서도 그 가난한 자, 그래서 믿음에 부욕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앞에서 설명을 했었고,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대역전의 드라마가 그분 앞에 서는 날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슬퍼하고 정말 하나님 뜻 때문에 뜻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을 애통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웃음으로, 기쁨으로, 승리로 이렇게 바꿔지는 대역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그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세상과 벗이 돼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여러분, 그 원수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에는 우리가 누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는데 치명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났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의 이 기독교도 뭐 15년 전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도 엄청 감소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질도 너무나 떨어져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프레임을 사단이 뿌려놔서 지금 거기에 반응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신학 속에 역사하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목회자들 가운데 역사에서, 그래서 그 눈을 멀게 만들어서, 그럼 당연히 그 성도들을, 꼴을 먹는 성도들은 전부 다 엉뚱한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가 누구누구 말보다는 성경의 그 해석을 바르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 속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와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5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현대의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영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지켜준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지켜준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나 있습니까?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과 짝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탄식하실 수밖에 없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뭐죠? 그것은 교만한 길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야.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 그런데도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이 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더욱 큰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런 교만을 물리치고 이 사단의 그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앞에 세상과 벗된 것 4절에서는 6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아멘. 그래서 이 교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교만의 극치를 이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도 절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가장 큰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가, 큰 죄악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높아져 있으면, 교만해져 있으면 절대 은혜는 나에게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을 높이는 자에게, 그분께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자세는 복종, 순종인 것입니다. 근데 저부터서 이 세상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종하라,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반드시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세력이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마귀는 영적으로 볼 수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불러넣어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과 배치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아니야, 이것은 사단이 주는 거야. 그래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거울이 있는데 사람이 가까이 가면 그 자기도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울에서 사람이 멀어지게 되면 자신도 멀어지는 것 같이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 틈 사이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 부부 관계 속에, 우정 속에 이런 부정이, 악이,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다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기성교회 와가지고 목회자가 어떻다더라, 한마디 흘려놓으면은 거기에 자존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분열이 되는 거예요. 확인해보지도 않고 카드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열시키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악한 세력들이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여기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금 두 마음을 하나는 이 4장에서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집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정욕이라는 것이 지금 두 마음을 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가져야 될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은 성결한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절 우리는 아까 우리가 이제 읽었기 때문에 10절 한번 읽고 마치 돌아가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가찬 존재입니다. 내 자아가 깨트려지고 그리고 정말 낮추어질 때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아픔, 고통을 주어서라도 낮추어가는 그 겸손으로 못 있게 만드는 이런 물리적인 행사를 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반드시 겸손해져라, 낮춰져라, 섬기는 자라 살아라. 그리고 세상과 벗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